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늘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마칠 때까지 부족한 점 홀로 세우지 마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타인에 대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절 이하에 대해서는 엄란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악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민수기 5장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5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죄값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죄값을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함부로 짓지 말라는 것이죠. 단지 죄를 지었으니까 값을 쳐서 해결해라, 이런 의미보다도 1차적인 의미는 죄를 함부로 짓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말 한마디 없고, 어떨 때는 진짜 말 한마디로 끝내는 그런 뻔뻔스러운 일들도 일어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물적 보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짓는 일에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5장만 봐도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부정한 것도 치우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상해주라. 엄란한 일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오늘 민수기 5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한나라 한국과 체제를 완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 앞에 떳떳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심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은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분명히 그 지은 죄를 자복하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흉이 됩니다.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허물일지라도 자신이 이웃에게 죄를 범했다면 마땅히 그 이웃과 하나님께 동일하게 자복해야 합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지연죄에 대한 공적인 고백인데,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의 전인격적인 그런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인격과 그런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행적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행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이웃에게 가서 자복해야지. 좀 수치스러워도 이웃에게 가서 자복해야지. 만일 이것이 잘 안 될 때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죄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그마한 일, 특별히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쉽다기보다는 자복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정말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일들,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 일이 무감각해지고 그것보다 조금 더 단계가 약간 높은 죄를 또 지으면 그것마저도 에이 뭐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와 작은 죄가 없습니다.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자복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 철저히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인치 일을 다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대해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배상해야 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상이 있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리장 삭개오가 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상을 하겠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도 할 뿐만 아니라 보상도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갚아버린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요, 한자로 뉘우칠 해자에 고칠 개자라는 단어로 합쳐진 거죠. 감정적인 뉘우침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라면 물질적으로, 정신적인 것이라면 정신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되고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민수기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여건을 보니까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제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으면 그 제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배상은 면제받을 수 없고 가능한 방법으로 반드시 배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께 어떻게 배상할 수가 없어서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의식?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 그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끝내는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아무튼 가능한 방법으로 이웃에게 빚진 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초의 부끄러움도 없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제 후배에게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빚을 지고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그 후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을 때에 제가 그 빚을 1년 동안 분할을 해서 갚았습니다. 갚아야 돼요. 정리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자복하고 그리고 철저히 갚아야 되고 가능한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죄는 곁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쓰레기 치우듯이 치워서 해결해라는 것입니다.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곁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음란한 것도 곁에 두지 말고 깨끗하게 치워서 해결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내 백성, 내 자녀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또 어떤 경우에 있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죄가 항상 다가와 내 옆에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처리해 나가시면서 성결한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또 아버지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아버지 이러한 죄들을 우리 곁에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그때마다 그 죄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70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우리 곁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 있는 그 죄악의 쓰레기들을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재건부평교회의 모든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결한 삶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들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넘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